네, 모든 성도님들, 또 손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어제 저녁 오늘 조정선 장로님 또 멀리에서 오셔서 같이 예배하시고 형제 교제를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이봉용 집사님 모친상이 있었습니다. 함께 참석하시고 또 위로하시고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성도님들의 기도와 사랑 속에 장례를 잘 치렀다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그 가정에 하나님의 위로와 또 더 큰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정기 직원회가 있습니다. 1시 반에 직원들은 본당에 모여주시고 식사 후에 한 2주 정도 연기됐는데요. 새로 차를 사시고 또 리스하신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우리 감사의 마음과 안전과 보호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식사 후에 잠깐 마당에 나오셔서 같이 축하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고린도후서 6장 17절로 7장 1절까지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군 제대하고 나서 집에서 한 학기 동안 대학에 올라오지 않고 부모님과 함께 지낼 때에 아버지께서 타시던 원래 작은 아버지가 줬던 갤로퍼를 처분하시고 하얀 새 승용차를 사셨습니다. 새로 인도받아서 그 차가 집에 도착한 날 아주 차가 예뻐 보였습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그 작은 하얀 차를 보고 있으면 멋진 잘생긴 진돗개를 보는 것처럼 마음이 행복했습니다. 아버지 차지만 제가 집에 있어서 자주 그 차를 몰고 나갔는데 교회 청년들과 드라이브도 하고 안식일 오후에 활동도 할 때에 이 차를 잘 썼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면 제가 매일 세차를 했어요. 집 대문 바깥에 놓고 물을 좀 떠가서 걸레로 닦아도 되는데 좁은 통로로 겨우 들어와서 마당에 집어넣고 수도에 호스를 연결해서 물을 뿌리고 차를 날마다 닦았습니다. 하얀 세차에 작은 먼지나 티가 안 는 것도 허용할 수 없었고 또 차 안에도 먼지를 털고 마른 수건으로 깨끗하게 닦았던 생각이 납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세차여서 이런 일을 한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는 놀라운 변화, 우리가 지금까지 6장까지의 내용을 살폈잖아요. 이 놀라운 변화를 이야기하면서 5장 17절에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가 되었다? 새 것이 되었다. 우리가 다 새 것입니다. 새 것이 된 것도 기쁜 일인데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사람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연약하고 시련 속에 있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실상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모든 것을 가진 자다. 그것이 6장 10절의 기록입니다. 우리가 새 것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대사가 되었고 모든 것을 가진 자라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6장 14절부터 7장 1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자, 6장 14절부터 16절 전반부까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아멘.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우리가 자주 듣던 말입니다. 멍에라는 거 아시죠? 말이나 소가 어깨에 시옷자 모양을 그 시옷자 모양의 나무를 메고 수레나 쟁기를 끌고 가는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한 마리가 끌지만 외국에 서양에 가면 두 마리가 같이 멍에를 메고 갑니다. 같은 멍에를 메고 있으면서 같은 방향으로 같은 속도로 함께 움직여야 하는데 서로 다른 방향을 바라보고 속도가 다르면 한 멍에를 메기가 매우 불편한 것입니다. 주로 그리스도인 청년들에게 결혼의 불문율로 자주 인용되는 성경절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에게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나의 구원에 대한 감격이 밀려오지만 바울 당시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이 볼 때는 미련한 것처럼 보였어요. 신앙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관점과 가치관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해서 결혼하지만 신앙에 대한 이해가 없고 가치관이 다른 배우자라면 많은 부분에서 오해도 생기고 마음이 상하고 감정이 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혼뿐만 아니라 삶의 많은 부분에서 바울이 말하는 이 권면은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14절의 본 뜻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앞으로의 생애는 순결함을 지키기 위해 애써라. 그 말을 바울이 하면서 그 순결함을 방해하는 여러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믿지 않는 사람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믿지 않는 사람과 모든 교제를 하지 말아야 하는가?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감소시키고 순결한 인생관을 불순하게 만들고 성경의 원칙대로 사는 일을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대상이 있다면 그들과의 교제를 끊어라. 그것이 이 말씀 속에 담긴 의미입니다. 어머니가 어린 시절에 장로교회를 다니다가 재림교인이 되셨는데 어머니의 조카들이 이제 장성하여서 도시로 나가고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면서 다 장로교회에 나가고 있습니다. 아주 신실한 장로교인들이 됐는데 가끔 함께 만날 일이 있어요. 그럼 제가 신경을 많이 씁니다. 이분들도 본성도 아주 순박하고 신실한 분들이어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재림교인으로서 이들보다 진리를 가진 사람으로서 더 좋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야 된다. 이런 생각에 그분들을 만날 때에 더 신경을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어린 시절에 가졌던 이 진리교회에서의 재림신앙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걱정이 됐어요. 염려도 됐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1차로 파송하시는 장면이 마태복음 10장에 나오는데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얼마나 걱정이 됩니까? 믿는 사람을 안 믿는 사람한테 보내는 일은 정말 염려되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덧붙이셨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의 기록을 보면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방인들과 어울려야 합니다. 결혼을 신앙을 하는 사람과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신앙을 하지 않을 때 이미 결혼을 했고 서로 사랑하고 있다면 지금 현재 믿지 않는 배우자에 대한 신뢰를 나타내고 또 그와 함께 살라고도 권면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성경의 건강 원칙에 위배되는 식습관, 그것을 모르는 이웃이나 세신자가 식사에 초대했다면 얼굴 찡그리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 식탁에 함께 앉으라. 그것이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고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결정적인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불신자와 사귀기로 선택하는 이유가 세상의 방식을 좋아하기 때문인가? 아니면 불신자에게 축복이 되어 그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려는 진지한 열망 때문인가? 우리는 어떤 목적으로 그들과 대해야 한다고요? 후자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양심은 내가 하는 행동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가르쳐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같이 바에 가서 노는 게 좋아서 사귄다 그러면 안 되겠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바울이 염려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가마력과 악한 자의 가마력 중에서 누구의 가마력이 더 우세한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받는 가마력과 좋지 못한 사람들로부터 받는 가마력 중에 어느 게 더 힘이 센 것 같아요? 그를 신앙으로 인도하겠다고 마음 먹지만 특별히 결혼 같은 제도, 구속력이 있는 이 관계 속에서는 내가 기대했던 일과 다른 실망스러운 결과가 일어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때때로 그리스도인들이 이 문제로 사랑의 감정을 포기해야 하지만 내가 그를 정말 사랑하지만 그가 신앙을 하지 못하겠다고 얘기한다면 내가 다른 사람을 찾아야겠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며칠 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더 좋은 계획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어제 저녁에 우리가 여호수아의 마지막 장을 살피면서 그가 생애의 마지막 권면에서 자손들에게 모세의 법에 따라서 우상을 멀리하고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을 금지하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도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결혼이라는 구속력 있는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불가피하게 원칙을 포기하고 신념과 행동 사이에서 생기는 어려움을 감내해야 하는 일이 반복적으로 계속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자신을 두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고 그 거룩함을 지키고 성화되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길과 세상의 길 사이에 존재하는 함께 할 수 없는 결정적인 차이 5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가겠느냐?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겠느냐? 그리스도와 엘리압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의 신전이 어찌 일치하게 되겠느냐? 그것이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살펴봐도 이 둘은 조화를 이룰 수 없는 결정적인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벨리알이라는 말의 원래 뜻은 무가치한 것 그런 말인데 사람을 현혹해서 죄에 빠뜨리는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일을 하는 사단과 그의 추종자들을 의인화할 때 당시에 벨리알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은 의와 불의 사이의 대쟁투에 등장하는 양쪽의 지도자예요. 모든 진실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것 뒤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끄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모든 악하고 무가치한 것 뒤에는 사단이 이끄는 흑암의 세력이 있습니다. 자, 본교 성경 주석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두 세계의 시작. 이 두 세계의 통치자 중 하나를 고르는 선택은 분명하고 명확해야 한다. 그리스도는 빛의 왕자시다. 그분의 제자들은 빛의 자녀라고 불린다.
그들은 빛 가운데 행하고 그들의 목적지는 어둠이 전혀 없는 빛의 도성이다. 사단은 어둠의 왕자이다. 그의 추종자들은 어둠의 자녀이다. 그들은 지금 어둠 가운데 행하며 그들의 목적지는 영원한 흑암이다. 우리가 누구를 따를지 분명하게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공로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면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속이는 뱀의 음성이 아니라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었고 믿는 자가 되었다면 예수님께서 입혀주신 의의 옷, 우리가 흰 세마포와 같은 의의 옷을 입고 있는데 이 옷을 더럽히는 일을 더 이상 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새 옷을, 새 차를 깨끗하게 지켜갈 마음이 있으신가요? 대답을 좀 하시죠. 여러분, 그렇게 지켜갈 마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다시 새롭게 하신 이 귀한 은혜와 축복을 세상에 대한 미련 때문에 훼손하거나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16절 후반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나요? 고린도전서 3장과 6장에서 바울이 계속해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자, 한 구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장 16절 17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바울이 계속 강조하는 얘기입니다. 성경에서 성전은 하나님이 이 땅에서 거하시는 장소입니다. 성소나 성전을 왜 지었습니까? 내가 너희 중에 거할 장소를 좀 지어달라.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세워졌고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로 쉐키나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빛나던 곳입니다. 바울은 초대교회 성도들, 교회들을 향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성도들이 교회의 몸을 이룹니다. 그리스도께서 구약시대 성전에 거하셨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는 신실한 그리스도인 안에 머물고 계십니다. 여러분 가슴에 좀 손을 올려보세요. 지금 내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계신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고 성령을 모셔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는데 어떻게 불의한 것들을 우리 속에 드릴 수가 있겠느냐? 성소가 하나님을 위해 구별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이 된 우리 속에 이제는 불의한 것을 드릴 수 없다. 자, 레위기 26장 11절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바울이 이곳에서 인용하고 있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자주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에 걸쳐서 자주 나타나고
하나님이 고대 이스라엘과 맺으시려고 했고 오늘날 당신의 백성과 맺으시려고 하는 언약 관계의 선언문. 뭐라고요? 언약 관계의 선언문.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언약 관계를 선포하는 내용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서 6장 17절 18절에서 이사야 52장과 예레미야 51장의 구절을 인용하는데 그 예언들은 역사적으로 바벨론의 포로였던 이스라엘 민족의 귀환에 관한 것인데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 바벨론에서 몇 년을 살았어요? 70년을 살았어요. 바벨론에서 70년을 사는 동안 그 화려한 종교와 문화와 사회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올 때 이교의 우상 숭배를 따라할 수 있는 어떤 것도 가지고 오지 말라. 그 명령을 이사야 52장, 예레미야 51장에서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나와서 바벨론이나 애굽으로 상징되는 이 세상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된 사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어떤 것도 내 속에 품거나 내 삶에 갖지 않기로 결심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 일이 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셨고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당신의 감화력과 새로운 창조의 능력을 내 안에서 끊임없이 행하고 계실 때 일어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일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믿는 우리에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겠다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상담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인도자로 서 계십니다. 이런 놀라운 희생과 사랑과 헌신으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서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창조 때에 아담을 빚으시고 그로 살게 하셨던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다시 우리 속에서 작동하고 있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되었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의 모습 중에 제일 부러운 게 뭐예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 중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지신 그 권세 있는 가르침, 병자들을 고치시는 능력,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보면서 우리도 저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모습 중에 우리가 좀 부러움을 느낄 만한 게 예수님이 하늘 아버지와 너무 친밀하세요.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그분과 대화하시고 그분의 뜻을 행하시고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 생활하시는 모습, 그 모습을 볼 때에 여러분 좀 부러운 마음이 느껴지셨나요? 나도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하늘 아버지와 누리던 그 친밀한 교제를 우리도 누릴 수 있는 관계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던 주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날마다 예수님께서 공급받으시던 하늘의 능력을 우리도 이제는 누구의 중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해서 날마다 하늘의 능력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그분의 자녀로서 하늘 아버지께 나아가는 특권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 관계의 열쇠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바울이 구약에서 인용한 말씀이에요. 아버지 됨의 본질적인 특성. 아버지라면 이렇게 해야 하는데 아버지라면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됨의 본질은 신뢰와 순종입니다. 아버지는 본능적으로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자녀는 그 아버지에 대한 신뢰와 순종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들 중에서 나와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이 명령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신 이 놀라운 관계를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관계를 계속 유지하기를 원하십니까? 네. 여러분, 거룩한 행실로 하나님과의 이 아름다운 연합과 조화를 지켜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선한 감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감화력과 영향력과 증거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결론을 보겠습니다. 7장 1절 그런즉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바울이 내리는 결론입니다.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있을 때 느끼는 감정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그리스도인은 이런 위대한 약속 때문에 품성의 완전을 위해 힘써야 한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결론입니다. 요즘 조기 대선으로 후보들이 국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국민들로부터 받는 사랑과 지지에 대한 감사, 내가 뭐라고 이렇게 지지해주고 후원금도 보내주고 성원해주는가, 그 일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후보가 좋은 후보입니다. 그 사랑과 지지를 생각하면 내가 한시도 나태하거나 방심하지 않고 진정으로 국민들을 위해 일하는 지도자가 되어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느끼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시고 공급하시고 변화시켜 주신 일을 생각할 때에 우리의 마음에 엄숙한 감사와 두려움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좀 내용이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참된 성화는, 시작. 참된 성화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고 있음을 늘 의식하는 신자의 생애에서 일어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거룩함을 이루는데 필수이다.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의식이 참된 경외심을 낳는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영혼은 죄를 강력하게 혐오하고 의를 간절히 열망하게 된다. 여호와를 두려워한다는 말은 곧 매 순간 거룩한 하나님의 자유로운 눈길 가운데 거함을 뜻한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은 예배와 순종과 거룩한 봉사의 기초이다. 여러분, 말씀이 좀 어렵지만 우리가 한 구절 한 구절 묵상하면서 이 의미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목적은 성화인데, 예수님처럼 되는 것인데, 성화는 평생의 과업이라고 합니다. 단 한 번의 어떤 행동, 나의 어떤 큰 헌신과 희생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경험으로 완성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성화는 평생의 과업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임으로 정결하게 되었고, 이제 뭐가 되었다고요? 뭐가 되었다고요?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칭이라고 불러요.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것,
이것이 칭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완전에 이를 때까지 내 속에 있는 이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계속 향상되어 가는 과정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이것을 성화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새롭게 하셨어요. 이 일은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이고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구원하신 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지만 성화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인이 일생 내내 협력하며 함께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칭의를 통해 구원의 문을 통과했다면 하나님과 협력하며 아름다운 성화를 이루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가정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일에, 안식일에 주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봉사하고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영적인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내 스스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화가 내 안에서 그 일을 하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미처럼 사랑의 주님 닮기 원하네. 여러분 그렇게 닮기 원하십니까? 예수님처럼 살기를 우리가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품성이 내 속에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사모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참고서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품성의 필사본이고 우리가 개발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모습의 윤곽입니다. 내가 지금 다이어트를 잘하고 있는가 확인하기 위해서는 어디에 올라가는 것입니까? 저울에 올라가요. 왜 이렇게 안 줄어? 이렇게 안 줄어? 또 늘었네. 내가 하나님을 잘 닮아가고 있는지를 날마다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율법 앞에 내 자신을 비추어 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표준을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긴다면 거룩함과 참된 성화를 이루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성령의 중보를 통해서 우리가 이 과정을 밟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함을 온전히 이룬다. 바울이 쓴 이 헬라어 표현은 마침내 그 목표에 다다르게 될 현재의 성장. 말이 어렵지만 이른다. 그 말은 순간순간 그 일을 해나간다. 그런 의미입니다. 매일매일 한 주 한 주 우리들의 삶에서 작은 변화지만 성장이 일어나고 점점 주님 닮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동안 저의 발이 되었던 차가 프라이드라는 승용차였는데 이 차를 처분하고 새로운 차를 타게 되었습니다. 이제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차가 생겨서 요즘 좀 즐거워요. 뭐 말을 사면 한 달이 즐겁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제가 이 차를 말끔하게 정돈하고 수리한 후에 자동차 용품점에 가서 뭘 하나 샀습니다. 뭘 샀을까요? 소를 샀어요. 소를 사서 차에 시동을 걸고 출발하기 전에 이제 한번 싹 닦아요. 꽃가루나 먼지를 다 치우고 차를 반짝반짝하게 해서 이제 운행을 시작합니다. 운전석에 앉으면 먼지가 눈에 보이면 물티슈를 또 뽑아서 먼지를 다 제거하고 먼지 없이 깨끗하게 차를 타면서 상당히 만족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이런 기쁨을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아담이 창조됐는데 지음을 받은 아담은 하나님의 그 장성한 분량과 아름다운 품성을 온전히 닮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회를 아담이 한번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담을 비롯해서 우리 모두에게 다시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품성을 닮을 수 있는 기회,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볼 때 우리가 경외감을 느끼고 그와 같이 되고 싶다는 거룩한 열망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고 싶고 배우고 싶고 그분과 하나가 되고 싶은 열망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으로 거듭난 사람으로 내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느끼고 거룩함을 이루도록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믿고 날마다 자신을 말씀의 거울에 비추며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매일매일 자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